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환란 전 휴거 총정리를 할 겁니다. 간단 총정리.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헷갈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자, 부제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손기철 장로님의 환란 통과설, 대환란 통과설을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적 반박. 단순한 디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분이 손기철 장로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혼란이 없도록 제가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측면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환란 전 휴거라는 거는 휴거, 일단은 환란 전 휴거를 떠나서 휴거라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 휴거라는 방법은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죠. 3층 천, 여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휴거예요, 휴거. 원어로는 제가 얘기했죠. 하르파조라고, 하르파조. 휴거가 어딨냐? no. 하르파조라고 나와, 하르파조. 중국어 성경에, 중국 성경에 나오는 게 휴거예요, 휴거. 들휴, 이끌 거, 이렇게 가지고 휴거라는 말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하르파조란 말이, 하르파조. 채에 올라가다. 독수리가 마치, 먹잇감을 딱 채가지고 하늘로 확 올라가듯이 나오는 의미로 쓰여진 게 하르파조다 말이에요, 하르파조.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뭐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엘리야 같은 경우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승천. 자,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자, 예수님께서 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자,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휴거라고, 휴거. 하늘로 올라가신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에 관해서 왜 휴거 얘기하냐, 교회가 왜 자꾸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한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을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커팅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자,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들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휴거라는 측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더 얘기할 게 있지만은, 자, 보세요. 자, 휴거라는 거는 반드시 성경에 나온다.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온다? 자, 휴거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은 그 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기록하셨다. 여러분, 그건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먼저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박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때 반박 제가 10가지를 할 거예요. 10가지. 간단하게. 더 많아요. 근데 그냥 딱 10가지.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정신 사나우니까 10가지만 할게요. 자, 첫째, 그 시기는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게 거하는 그때에 어떻게 이릅니까? 도둑같이 이른다, 이거. 도둑같이.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파멸을 피하지 못한다. 자, 이 시기를 얘기했죠, 제가. 자, 환란 통과를 얘기하고 손기철 장로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란 다 통과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그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 일부가. 손기철 장로님 말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거되는 사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백성이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이 얘기들 할 게 많지만은 그때가 제가 얘기했죠.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얘기를 하십니다. 손기철 장로님 본인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가장 안전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안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고 유대인들도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스가랴서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시기 자체가.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 9장부터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뭐 12장 다 나오고 계시록 전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7년입니다.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기가 후 3년 반인 거예요. 자, 이 공식은 제가 너무나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7년이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 계산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1260일 기다렸다가 1335일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란 끝에 7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동안만 버티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티긴 어렵다. 다 추적당한다. 여러분 요즘의 상황을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다 한다고. 완전히 GPS로 추적한다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시기를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거의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자,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자, 휴거라는 말이 그러면 성경에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탈출이 있을 거다. 이 대환란에서 7년 대환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느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3장에 나와요. 3장 10절에 나오죠. 자,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필라델피아 교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뭐예요?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다고. 자, 그것은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도 되어 있어야 됩니까? 곧 앞으로 온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온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자, 여기에서 면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게 뭐 원어에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keep from으로 되어 있다. keep from. 자, 이 keep from은 다른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면한다는 거야. 면한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 가지고도 뭐냐면은 그거는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다. 자, 그 얘기다. 참 여러분 해석을 참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생각으로. 대환란 때는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약 3분의 1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렘넌트만 거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일부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적국에 얘기했잖아. 아마겟돈 전쟁에 동조하는 나라들,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나라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전 세계가 죽는다 그러니까 3분의 2들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에? 물론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진도 나고 막 그러니까 각종 어떤 뭐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남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 사람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 심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다고. 면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환란에서 여러분 면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그때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마다 다 죽이더라 돼 있잖아요. 목베임의 순교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이게 충돌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이방인의 많은 남겨진 사람들, 유대인의 일부 외에는 렘넌트들 외에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논리를 얘기합니까? 이게 계시록하고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하고 충돌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자, 필라델피아 교회 얘기였습니다. keep from이에요. 면하게 한다는 거.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얘기하셨느냐? 꼭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이런 교회에게 대표성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대표성으로. 그러면 왜 다른 교회에게 얘기 안 했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게 얘기한 게, 필라델피아 교회, 다른 교회는 해당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그 교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우디 교회가 마지막 교회지만은 세대의 마지막 교회지만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할 때 그게 마지막 교회만 예언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전 세대 교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포커스는 마지막 교회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휴거 사건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한 거다라는 거를.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신실한데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휴거가 주어지지 않았나요? 이 하나님이 면하게 하신다는, 예수님 면하게 한다는 말이 안 주어진 겁니까? 이런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대표성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셨죠. 자, 마태복음에는 그때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돼요. 노아의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자,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 숨겨진 거라고 여러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거라고요. 자, 보세요. 노아의 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노아의 때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 홍수라는 어떤 대환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환란, 홍수 가운데서, 대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만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똑같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일부를 보호하신다는 거. 일부를. 렘넌트들을 보호하신다. 성경하고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보호가 있어요. 근데 언제예요? 환란 가운데 보호하신 거.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점에 똑같아요. 유대인의 관점하고.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 제가 얘기했죠. 헬라인 누가에게 쓴 이방인에게 초점이 돼 있는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돼 있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그러니까 성경을 퍼즐처럼 맞춰보고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 밭을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너희들이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고 어찌 보면 보물 찾기 같은 거예요. 자, 탈출이라는 게 있고 휴거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롯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자, 롯의 때도 탈출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탈출시켰습니까? 롯의 식구들, 롯과 롯의 식구들을 탈출시켰죠. 부인은 나오다가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탈출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물꾸물대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채워가지고 던져놓은 거예요. 순간이동했다고 그래요. 순간이동. 롯의 때. 그리고 소알 땅으로 옮겨버리죠. 여러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롯의 때는 분명히 순간 이동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누가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의 보호를 얘기하시는 거고 롯의 때는 탈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탈출을.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노아의 때에 관해서 그러면 찾아 들어가. 아까 제가 롯의 때도 창세기를 통해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돼 있잖아요. 노아의 때도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노아의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착각했어요. 롯의 때. 롯의 때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때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단서입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기 7년 대환란은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서들이 다 예언하고 기록한 마지막 한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최종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전에 이 온 땅에 임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3장 10절. 시험하기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다, 심판. 여기서 하나 더 파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부인. 근데 어떻게 신랑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부들을 심판에 두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파생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여기서. 신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하는 기간, 마지막 심판의 기간에 두시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나팔장 때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 이해되셨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여러분 구분해서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크게 네 번째만 사실 6개를 얘기했다고 제가.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3장까지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거니시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니시는 거죠.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고 4장이 뭐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았다고요. 그거는 휴거를 예표하는 게 아니다. 자, 단정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휴거를 예표한다고 딱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퍼즐이다 이거 퍼즐. 자, 예표하는지 안 하는지 자 먼저 전제를 두지 말고요. 잘 보세요. 3장까지가 교회가 나오는데 3장 이후로부터 4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교회가 안 나와요. 자,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가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도라고 나옵니다. 성도들. 성도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보호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도 설명했고 두 증인할 때도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4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지 않는 거 보고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단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통과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헷갈리게 적어 놓으셨겠어요? 성도라는 말 안 했지. 교회라고 얘기하셨겠지. 교회라고. 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시고 교회라고 기록하셨으면서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이제 물론 6장에 나오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흰말 탄자가 등장할 때 드디어 봉인이 열리는 거잖아요. 봉인이 열리니까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헷갈리게 적어 놓으셨겠냐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4장부터도 교회라고 얘기하시죠. 교회들이 결론은 앞에 서 있다. 24장로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 교회라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계시록의 일관성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란 단어를 안 쓰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나오는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 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음성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하고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똑같다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정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헷갈리게 해놓으셨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말대로 단정하지 말고 보시란 얘기예요. 근데 일리는 있어 보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번째가 제가 공식적으로 5번째지만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24장로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24장로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24장로의 정체를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막 분분하죠, 또 성경에서. 분분하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장로가 누군지 몰라도 단서가 있다고 여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족속이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용례가 사용되는 게 성경에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부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얘기하잖아요. 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야 그날이 있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환란 통과설은요, 이 출현하는 얘기가 아니야. 출현하면 계시록 6장도 그가 흰말 탄자가 출현하면 봉인이 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봉인이 열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대환란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환란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현해야 그날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출현해가지고 7년을 끌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끌어가가지고 전 세계를 소용돌이 가는데 다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게 성경에 여러분 그 문맥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출현과 이제 환란전, 휴거가, 환란전이란 말을 이제 빼고 휴거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막 목소리가 꼬이네. 자, 그러니까 아까 들어가서 24장로가 누군지 몰라도 모든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이게 교회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7장에 나오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이 모든 민족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고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환란 가운데서. 이런 어떤 성경의 용례와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여러분 치밀성을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기록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무시하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기철 단원님도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24장로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24장로가 뭐를 받고 있어요? 관을 받고 있었죠, 관을. 대관식이죠, 대관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4장부터 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쨌든 비슷해 보이는 예표처럼 보인다라는 전제만 사용하자고요. 자, 그래가지고 가서 봤잖아요. 24장로가 있던 걸 봤잖아요. 천상을 얘기하면서 24장로들이 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관을 던지잖아요. 어린 양께 던지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때 24장로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관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관식. 면류관을 받은 거잖아요. 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관식이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서 24장로가 영원으로 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관식은요. 막 일부 간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을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관식을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그냥 다 개별적 시상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 전체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관식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교회가 환란전 휴거 때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대관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는 거고 백보자 심판대는 여러분 설명돼 있잖아요. 그거는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심판이다. 모든 최종 심판이다. 그러니까 심판석이라는 건 여러분 판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대관식이 하는 거라고. 상줄자와 벌줄자를 여러분 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관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때 대관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이거는 거기 가서 올라간 사람들이 상을 받는 어떤 전체 단체적인 대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 교회라고. 아시겠어요? 아, 이게 급하니까 좀 더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계시록 이제 5장에 나오는 5장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에클레시아가 등장하지 않는다. 자, 이걸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7년 대환란 때 제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7번째인데 지금 파생돼서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식적으로는 제가 7번째. 자, 보세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물론 전 3년반 때는 이제 나름대로 평화의 시기가 있다고. 나름대로 7년의 조약을 시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저가 진짜 메시아구나, 저가 진짜 신이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전 3년반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성경을 보니까 환란이 있어요. 기근이 시작되고 드디어 전쟁이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올리브산 강화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러니까 환란기는 맞지만은 대환란은 시작된 거 아니죠. 대환란은 이제 후반부 3년반부터 한중간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환란 후반부 3년반 한중간 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결론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대환란 이제 후반부 4년반부터 이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다 죽입니다. AI로 GPS로 이 위성과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다 찾아냅니다. 거의 다 색출됩니다. 그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안 죽여요. 경배하면 안 죽여. 그러니까 배반이 있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전반부 3년반부터 이게 뭐니 휴거가 일어나니까 후반부 이제 전반부 3년반에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피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혹여 이제 뭐 제 책을 이제 읽어본 사람들 중에 제가 그분들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주여, 저 사람들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을 볼 때에 저들이 정말 내 책을 보고 마지막 대환란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순교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책을 준 사람들에게. 제가 무료로 많이 주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때 피하다가 나중에 색출당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다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동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되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페트라가 요르단에 있으니까 요르단 사람일 거다, 뭐 이런 이제 이방의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해석 중에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채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정황을 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 순교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환란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후반부 3년 반에 대다수가 순교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들이 올라가서 휴거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대다수가 순교해서 죽는데. 이해됐습니까? 손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돌되잖아요. 대다수가 순교하고 죽는데 무슨 교회가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거기서 휴거가 있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24장로의 대관식이 환란적 휴거를 분명히 증빙하는 단서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7년 대환란 때 다 얘기했고. 자, 8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이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이제 그 나사로 때에도 마르다가 얘기했잖아요.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 때라는 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건을 스킵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를 언급하시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굉장히 성경은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지고 이 퍼즐을 찾다 보면 이게 찾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이 뭐라고요? 형제 7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그 첫째와 결혼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7과 다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아이가 없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은 부활 때는 그게 누구의 이제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다.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노아처럼 된다. 하늘의 천사와처럼 된다. 하늘의 천사처럼 되느니라. 자, 천사처럼 되느니라를 강조한 것보다는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요, 성별이 바뀌는 거예요, 성별이.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의 이제 옷을 입은 사람들, 부활체가 이제 된 사람들,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은 결혼이 없어요. 영원토록 결혼 없어요. 그러면 부활이 뭐가 좋습니까? 결혼도 못 해봤는데요. 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 그게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최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몸.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공식적으로 9번째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아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이게 이제 10번째. 이게 뭐 9번째, 10번째. 하여튼 10번째 들어간다고 보세요. 자,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라고 하는 거는 천년왕국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나중에 사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계시록 22장에 나오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 그거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거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죽는 일이 있는데 100세에 죽으리라.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단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단서가 많아요. 천년왕국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보습을 쳐서,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든다.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명이 이제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곡가마고의 전쟁 통해서도 설명했죠. 39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7년 동안 불을 놓아 태운다고 그러고 돼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몬고기 골짜기와 하모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명이 유지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서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다 보세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휴거가 있다고 단정해 봅시다. 자, 휴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휴거가 일어나면, 다 맞지도 않지만 단정해 보자 이거죠. 휴거가 일어나면은, 자,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안 된다? 송기철 장로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뇌피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휴거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다 보세요. 대환란 때 후반부 3년 반에 교회는 다 죽어요, 거의다가. 다 죽는데 교회가 휴거받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그 사람들의, 휴거받을 사람도 없는데 휴거가 됐다고 했을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휴거가 안 된다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환란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휴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휴거되면 어떻게 된다? 부활에 돼가지고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도 않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별이 없어서. 아시겠어요? 천사처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성경에 또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죠. 다 엉클어지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는 일부만 휴거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휴거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억지 해석이죠, 억지 해석. 정황하고 전체가 안 맞는 거, 정황이. 전체가 안 맞는 거죠. 제가 이제 대략 10가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파생에 들어가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환란 전 휴거라는 거는 어마무시하다고, 여러분.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제가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네로 때나 도미티안 때처럼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실 때에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보호를 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한 거예요. 이것도 환란 전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이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략 10가지, 지금 한 14가지 정도 이제 파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기철 장로님, 제가 권면합니다. 이거부터 해석해 주세요. 이거부터 반박해 주세요. 그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반박해 보세요. 이래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환란 통과설은요 이렇게 많이 성경하고 어긋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를. 환란 전 휴거예요, 휴거. 두 개가 상충된다고 또 그걸 해석합니까? 이게 그래 환란 휴거가 몇 번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의 뇌피셜이지. 성경이 말하는 휴거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휴거는 반드시 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어떤 분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는 거를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맞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변화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와 부활의 사건은 동일시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환난전 휴거라는 거는 성경의 퍼즐에 그대로 맞아요. 이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기가 없냐? 그런 사람 많아요. 왜 환난전에 도망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 행위 구원에 잔뜩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악한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이런 환난 통과설이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 꼭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시대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목숨을 버리고 제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그거 무슨 상관이야.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들어 올리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은 게 마지막 하나 딱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24장로가 교회라는 게 성경에 증빙이 된다. 나중에 그 교회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려오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했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은 신부의 옷과 신부의 옷을 먼저 설명하죠.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게 천상에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올 때에 흰말을 탄 사람들이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설명하잖아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정확하게 옷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분해주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예복과 아마포 옷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혼인잔치의 본인들이 주된 사람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서 건져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그들은 하객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옷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거, 옷으로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한 거를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환난 통과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환난 휴거가 문제가 아니다. 환난전 휴거가. 환난전 휴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팽개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그래요.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환난전 휴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가 시간이 없구나. 열심히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도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시험 볼 기간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다 팽개친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의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33년 반의 공생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4년 반 있다가 죽을 거니까 대충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충 사셨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기간이 한정된 줄을 그분이 아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 잘 보세요. 환난전 휴거 맨날 무슨 다미선교회만 얘기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막 옷 입고 와서 교회에서 처박혀서 하늘로 올라갈 것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잘못된 예표를 주고 있는 거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 날짜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다 썼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는 때와 시기 자체가 있다는 얘기에 쓸 필요가 없다. 왜? 얘기해봐야 어차피 도둑같이 임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날이 이른다.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도 다 시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무화과나무 비유도 다 시기잖아요. 시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얘기 안 합니까? 예수님이 시기를 얘기했으면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돼 있잖아.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죠.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시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끝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도를 잘 보세요. 아시겠죠? 대환란 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나 여기 걸려들면은 지금 뭐 하자고 그럽니까? 피난처 마련하자고 헌금 걷고 예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돈 가져오라. 대환란 가지고 계속 협박한다고 여러분들을 갑박하고 겁박하고 아시겠어요? 성경 똑바로 보고 눈을 똑바로 뜨세요.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반박해 보세요. 손기철 장로님께서도 한번 저한테 영상을 한번 찍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